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며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히브리 랍비들은 성경을 가르치면서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그리고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것으로 어떤 이 논리를 옮겨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해설하고 또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동시대에 살았던 굉장히 유명한 유대 랍비인 힐렐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설명법, 이러한 논증법을 가리켜서 칼와 호메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칼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가볍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호메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무겁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칼과 호메르라는 이 뜻은, 이 논증법은 바로 이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것으로 옮겨가면서 그것을 비교함으로써 성경을 해설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요, 하물며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보통 이런 이 논증법들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논증법을 이용하셔서 복음을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요,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영광, 이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 가치를 바로 이러한 설명법, 이러한 논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게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새 언약의 일꾼이 맡은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의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최고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최고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분이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였는가? 율법을 전하는 사역도 영광스러웠다면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는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더욱더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요. 오늘 이 본문의 7절을 보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 이 말은 돌에 새긴, 즉 율법이죠. 이 율법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없고, 율법은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역이라고 말한 것이죠. 반면에 8절 말씀에 영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직분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그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직분뿐만 아니라 사역이라고도 또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역. 자, 그렇다면 바울이 새 언약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왜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신 본문이 있죠.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뭘? 새로운 영을 네 마음 가운데에, 네 속에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 우리 안에 새로운 영,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넣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영, 새로운 영,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바로 지금 이 영의 직분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바울은요, 영의 직분과 문자의 직분을 확연히 대조하고 있죠. 그리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함으로써 새 언약의 복음이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뿐인 것이고, 복음이야말로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을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야말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영원한 진리를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에서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비교의 논증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보다 이것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이것보다 이것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더 큰 영광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잘 들여다보면 바울은 지금 비교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우위를, 절대 우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교급으로 표현은 되고 있지만 최상급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잠깐 영어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법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법에 원급, 비교급, 그 다음 뭐예요? 최상급. 다 아시죠? 모르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급, 비교급, 최상급. 자, 그런데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 비교급으로 최상의 의미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 우리가 배운 적 있죠. 네, 어렵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Tom is taller than anyone else in this class 하면 어떤 의미예요? 이 분명히 비교급을 썼잖아요, 그죠? 톨러라고. 그런데 이 톰이라는 이 친구는 이 반에서 다른 누구보다 더 키가 큽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비교급으로 지금 표현은 되어 있지만 톰이 이 반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최상급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요, 율법이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높은 차원의 진리이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열쇠라고 믿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높고 권위 있는 이 율법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복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복음이 율법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어떤 비교의 의미입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더 이상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문자의 직분, 영의 직분, 정죄의 직분, 의의 직분, 한때 영광스럽던 것, 더 큰 영광, 또 사라져버릴 것, 그리고 영원한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대비하면서 그 새 언약이 가장 영광스러운 가치이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최고의 것,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삶도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비교 우위를 찾는 세대 속에서 최고 우위를 붙잡는 존재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쓰신 그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알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엄청난 바람둥이에요. 어떤 정도 바람둥이냐면 여자를 만나서 한번 관계를 맺고 바로 헤어져 버립니다. 흥미를 잃어버려서 헤어지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문란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이 사람이 어쩌다가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문란했던 자신의 삶을 청산했던 것이에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또 어떤 여성의 문제, 이게 아니라 어떤 문제냐면 이 봉사나 섬김 같은 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막 하는데 그 모든 자리에 꼭 자기가 리더 역할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 또 모임을 갖는 그 자리마다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논쟁적이고 무례하게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모습으로 계속 일관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남자 아내는 남들과의 비교에서 자신이 우월해야 하는 그 비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상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게 성적인 형태에서 종교적인 형태로 변화됐을 뿐이지 그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복음이라는 최고의 우위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 우상에 사로잡힌 채 비교 우위를 찾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는 과연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붙잡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주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여정에서 비교의 굴레를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교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비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선한 결과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원리는 비교의 원리가 아니라 절대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 그 모든 피조물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심리학자인 안드레아스 쿠누프가 자신의 책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게라는 이 책에서 쓴 비교는 모든 비극의 시작이다 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한 동의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비교를 사용하는 모든 가르침은요,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선한 것, 가장 높은 진리, 가장 높은 이 세상의 원리, 바로 이 복음, 그 복음을 붙잡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비교는 다 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가르쳐주는 옛 언약과 비교되는 새 언약의 더 큰 영광, 이 비교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비교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만약 아직도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비교의 우상을 붙잡고 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그 비교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기를 멈추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비교하는 그 모든 것을 멈출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광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최고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신 주님, 그리고 앞으로도 최고의 영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게 될 때, 오직 영광의 복음, 그 최고의 주님만을 붙잡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는 진정한 최고의 영광, 진정한 최고의 우위, 우리는 그것을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이 바울은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담대한 소망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러한 아멘. 제가 타이밍을 잘못 잡았습니다. 한 절 읽는데 물을 마셔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대할 수 있다. 반대로 소망이 없다면 담대할 수 없다. 소망이 없다면 두렵다. 소망이 없다면 두려움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알지 못하는 것,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어떻게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인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하신 변치 않는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소망의 복음, 이 소망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바로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여기에 쓰여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게 된다면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르는, 미래라고 부르는 그 시간에 대해서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고 자유롭게 되는 길, 이것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는 것인데, 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 속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13절에서 18절 오늘 마지막까지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과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대면해서 만난다. 직접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해 두신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의 그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7절에서 이미 이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모세의 얼굴이 영광스러운 광채로 빛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율법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바로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이 계명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명을 다 이야기하는 동안 어떻게 했다고 해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 수건을 썼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썼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모세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율법의 광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잠시 있다 사라질 그 율법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썼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건으로 가린 자기 얼굴의 광채, 율법의 광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광채 너머, 그 수건 너머의 그 광채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수건을 얼굴에 썼던 것입니다.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데 있어서 모세 자신이 어떤 장애나 어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나를 바라보면 어떡하지? 내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만 바라보면 어떡하지? 이 수건 너머에 있는 진짜 광채의 실체,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어떡하지? 이 마음 때문에 수건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직접적으로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13절, 동일한 13절에 우리는 수건을 썼던 바울과 같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모세와 똑같은 이유였지만 수건을 쓰지 않았어요. 모세도 바울도 똑같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율법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바울은 수건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자신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모두가 바로 직접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바울은 원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놓은 모든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대면하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 복음의 사역, 이 복음의 사역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놓인 가림막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복음이 진정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의 고백했지 않습니까?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정말 나의 인생의 길을 만드셨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났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다른 하나님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전에는 주에 대해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직접 본다는 거예요.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고난을 뚫고 자신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을 때 그의 모든 인생이 해석되고 그의 모든 인생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그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 그 만남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자유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야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로만 그저 간접적으로 하나님 알고, 아, 하나님 저런 분이고, 아, 하나님 너무 무섭다, 그저 그런 남의 하나님 건너 그렇게 아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계속 듣기만 하고 그런 얘기 건너 계속 그렇게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나와 대면하여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죠. 18절. 이 공동 번역이 28절을 잘 풀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서 3장 18절을 다시 공동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얼굴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면해 만나면 우리의 모든 가려진 너울을 다 벗어버리게 되고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고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바로 이 하나님 만나는, 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울이라는 것은 이 조선시대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썼던 천을 의미합니다. 이 영어로는 이제 베일이라고 하죠. 우리 면사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베일인데 이것을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글로 번역하면서 개역개정은 수건이라고 그렇게 쓴 것입니다. 이 공동 번역은 유일하게 이 너울이라는 표현을 썼고, 바로 이 너울을 벗고 거울을 비추는 그런 삶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 마지막 절을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너울은 나도 상대방을 볼 수 없고 상대방도 날 볼 수 없는 가리개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가려져 있어서, 뭔가 이 관계가 원활치 않아서,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바로 그런 것이 너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가리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어떤 너울이 있다면 그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마치 너울을 쓴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다시 말해 복음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너울을 벗고 하나님과 온전히 대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런 답답함이 여러분을 지금 가리우고 있습니까? 무언가 여러분의 인생에 자연스럽지 못한, 무언가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자유함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너울로 나의 내면을 가리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용기 내어서 여러분 내면을 가리고 있는 그 너울, 여러분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너울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주님과 대면할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참된 영광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울을 벗어야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나는 그분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자가 만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저 들은 하나님 있고 책으로 본 하나님 있고 사람에서 들은 그 하나님만 알아서 어떻게 전도한다면 그 말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강단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능력이 있는 것이지, 어떤 책에서 본,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그런 하나님 전해봐야 아무런 힘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날마다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요, 들 수 있는 한 많은 색깔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어울릴 만한 그런 다양한 색깔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그렇게 세상과 어울릴 만한 색깔이 없다면 우리는 위축되고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단 한 가지 색깔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투명한 색 하나면 충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명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투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울과 같이 투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출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울을 벗고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그 주님의 그 투명하고 영롱하고 찬란한 빛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명한 거울처럼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비출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너울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진짜 나의 하나님 만나서 세상 속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출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거울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